하나님 말씀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16절까지 받들어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 영광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 사랑 가운데 불러주셔서 한마음 되어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말씀을 저희들이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들을 길을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날마다 삶의 지표로 삼고 진실하고 거룩한 삶, 승리의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우리 인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와 늘 어떤 상황 속에서든 동행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복음 전도자로 널리 알려진 무디의 집에 어느 날 화재가 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대낮에 일어난 화재라 인명피해를 없었지만은 삽시간에 불길이 번져서 아무런 물건도 구해내질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뒤늦게 달려온 무디를 향해 이웃집 사람이 위로의 말을 하는데 선생님 참으로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구하지 못했으니 어떻게 합니까? 정말 뭐라고 위로의 말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잠자코 듣고 있던 이 무디가 조용히 입을 엽니다. 아 정말 그렇군요. 하나도 남은 게 없습니다. 하지만 어디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는데 제가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무디는 그의 소유물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이 계신 바에야 다른 모든 것들이 없어진다 해도 괜찮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후로부터 무디는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다른 욕심을 갖지 않고 살았다고 합니다. 즉 무디는 예측 불허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2003년도에 태풍 매미를 우리는 잘 기억을 할 겁니다. 그 태풍 매미가 이 땅에 스쳐 지나갈 때 사상 초유의 5조 원의
피해를 입히고 지나간 예측 불허의 대사건이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무려 1년 반이 넘는 긴 시간을 지금 보내면서 전 세계가 혼란 속에 빠져 아직도 끝이 안 보이는 예측 불허의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현실 속에서 보게 됩니다. 국가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삶에서도 이와 같은 예측 불허의 상황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오리무중의 시대, 예측 불허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우왕좌왕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말씀의 원리를 붙잡고 내 올바른 삶의 원리를 찾아서 우리가 살아갈 것인지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곱이 외가 밧단 아람 즉 하란 땅으로 도피하는 여행 도중에 베델 벌판에 나타나신 하나님께로부터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받고 감격해서 단을 쌓고 서원하는 그런 장면이 이어집니다. 형과 부친을 속여 장자 축복을 빼앗은 후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해 황급히 어미 집을 떠나갈 때 야곱의 나이 77세, 향후 20여 년에 걸쳐서 길고도 험난한 그런 객지 생활이 이제 시작되는 예측 불허의 그 사건을 맞이하게 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야곱의 생애를 통해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몇 가지 삶의 원리를 우리는 발견하는 기쁨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었던 이 야곱은 장성해서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주는 그 장자의 축복을 어머니와 공모하여서 가로챕니다. 이 사건이 형 에서의 마음을 심히 분노케 만들어서 야곱은 도저히 집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급기야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 혼자 하란으로 피신하게 되는데요. 자신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며 베델 들판에서 쓸쓸히 첫 밤을 이제 맞이하게 되지요. 야곱이 혼자라고 하는 그런 절망감과 고독의 시면 속에 빠져들어간 그 밤에 하나님은 그를 혼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13절 상반절을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할렐루야. 자, 얼마나 예기치 않는 복된 장면입니까?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베델 들판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줄곧 야곱과 동행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비록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줄곧 그를 찾았으며 야곱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야곱과 동행하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만 야곱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이제 꿈에서 나타나는, 그래서 그 꿈을 통해서 이제 와서 비로소 깨달은 그런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브라질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민담 이야기가 있습니다. 민담 이야기. 한 사람이 일생 걸어온 발자국이 바닷가의 흰 모래사장 위에 찍힌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분명 혼자서 걸어온 길인데 자신의 발자국 옆에 또 다른 발자국이 나란히 찍혀 있는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지난날에
삶에서 가장 힘이 들고 어려울 때는요, 갑자기 그 또 한 발자국은 사라지고 자기의 발자국만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고난의 때가 끝나면 또다시 또 하나의 발자국이 함께 그 나란히 자기 발자국과 함께 나란히 걷고 있는 발자국이 보이게 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대체 누구일까? 내 인생길에 나도 모르게 나와 함께 동행하여 나 함께 걸어온 저 발자국은 누구의 것일까?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왜 나를 혼자 두고 사라져버린 것일까? 도대체 누구일까? 자, 그때 조용하고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걸어왔다. 그리고 네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남겨진 저 고독한 흔적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라. 네가 모두에게 버림받아 홀로 어두운 길을 걸으며 울고 있을 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단다.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광야의 고독함 가운데 주님을 만난 후 야곱은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야,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여전히 자기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한 후에 야곱은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다라고 감탄사를 벌였습니다. 집을 떠날 때는 혼자 떠난 것 같았지만 실상 하나님은 야곱이 첫 발을 내디딜 때부터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혼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인생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만나기를 기뻐하시는 동행자 되시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은 믿으셔야 됩니다. 야곱이 고백한 대로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에 계시지만은 우리가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그 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동행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 시대가 혼란스러울수록 중요한 것은요, 모든 사람이 우리를 버리고 있을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사랑의 걸음으로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처지가 아무런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확실히 믿으시고 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실패한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여러분, 자존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형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집을 떠나는 신세가 되었음을 보고 자신의 인생을 싫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자신 인생에 대해서 실망까지 합니다. 어쩌다가 내가 형을 속여 장자권을 이제 빼앗아 축복권까지 빼앗아서 이런 신세가 되었는가. 혈육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것 정말 비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여러분, 인간의 슬픔 체험 가운데서 가장 아픈 체험이 있다면 버림받는 체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료들로부터 버림을 당한다. 직장 동료로부터 버림을 당한다. 가족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당한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다. 특히 부모와 가족으로부터의 버림당하는 삶 의욕 자체도 완전히 깨트려버리는 고통의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슬픔으로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던 야곱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너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너는 성공자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실패의 스트레스는 그런 아픔 속에 놓여 있는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만이 너는 실패자가 아니다. 너는 성공자다. 너는 다시금 일어날 수 있고 너는 다시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13절 보면 또 너의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의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야곱은 여러분 스스로를 추스리지도 못하고 잠자리조차 변변치 못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밀어주시고 땅을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고 지금 약속까지 하고 계십니다. 즉 야곱과 야곱 후손들에게 내리시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주위에는 웃고 다니지만 건강 문제, 자녀 교육 문제, 직장 문제 등으로 자기 인생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자신을 실패자로 간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토머스 제이 스탠이라고 하는 사람은 백만장자의 마인드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은 5가지가 다르더라. 그 5가지가 뭐냐면요. 첫째는 앉는 자리가 다르더라. 성공한 사람들의 앉는 자리는 가장 앞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앞자리에 앉아서 흔들림 없이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성공하더라. 또 눈동자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눈동자가 다르더라. 성공한 사람들은 눈에는 빛이 나고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초점이 정확하여 어디 한 곳을 쳐다보아도 눈동자에 흔들림이 없고 확신이 있더라. 그렇게 말을 했고요. 네, 세 번째는 말이 다르더라. 말이 다르더라. 성공하는 자는 항상 긍정적이고 자신감이 넘치는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패자는 늘 부정적이고 자신감이 없는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걸음걸이가 다르다. 걸음걸이가 다르다. 자, 성공자의 걸음걸이는 빠르지만은 실패자의 걸음은 느릿느릿하더라. 마지막 5번째에는 마음이 겸손하더라. 성공자는 겸손하지만 실패자는 교만하더라. 성공자들은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욱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하십니까?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 야곱은 바로 성공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삶의 궁극적인 성공을 책임지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때 바로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 비웃고 실패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면 우리는 성공자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 앞에 보이는 것 없고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면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은 성공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떠남을 통해서 새 출발의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홀로 가족을 이제 떠납니다. 떠남이 그의 마지막인 줄 알았어요. 그는 떠남으로 인해서 그러나 새 출발을 맞이하는 엄청난 축복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들은요.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주리라고 하는 그러한 원어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끝까지 너를 지켜주겠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결점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맺은 언약을 결코 변기치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보호해 주시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을 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보호와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광야와 같이 험악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확신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리빙스턴을 잘 압니다. 네, 처음에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탈 때였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그의 안전한 여행을 기원하며 부두까지 나와 그를 이제 배웅을 합니다. 몇몇 친구들은 그가 여행하게 될 그 검은 대륙 아프리카, 그 아프리카에서 당할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위험을 상기시키면서 조심해야 한다. 조심하라. 그렇게 당부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리빙스턴에게 영국에 그대로 남아있기를 진지하게 권했습니다. 영국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일을 해라. 그러자 리빙스턴은 성경을 펼쳐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그에게 큰 소리를 읽어줍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자, 그리고 말하기를 갈 길을 막는 그 친구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이것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네. 그러니 나와 주님을 이제 보내주게나. 주님이 함께할 때 여러분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우리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고 나서요 영원히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좋으신 주님 앞에는 우리가 정착해야 하지만 현상 유지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인간적인 미래에 대한 두려움, 외부 환경의 변화와 도전 때문에 우리는 떠나기를 결단하지 않습니다. 모험하기를 싫어합니다. 스스로를 위안하면서 현상유지의 차원에만 머물려고 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영적으로 새로운 체험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격적인 사람으로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시키시고자 하실 때는 우리를 과감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존하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벗어나서 사랑하는 것들, 진리를 벗어나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다 집착을 하고 살아가는 일들, 이런 것들을 하나같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그래서 영적으로 바로 쓰고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흔들어 떠나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나님이 명하신 것처럼 우상을 섬기던 그 지역에서, 그 삶 가운데서 떠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때로는 우리를 떠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떠남 자체가 이제 끝인 줄 알았지만은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새로운 출발의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진다. 할렐루야. 일시적으로 외부의 도전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상황 변화에 대한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때 우리 하나님은 더 넓은 광활한 터전에 우리를 세워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치 청소년들이 성장통을 경험하며 계속해서 살아가듯 우리가 두려움을 잠재우고 믿음으로 주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때 또 다른 은혜가 우리 앞에 펼쳐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측 불허의 시대를 맞이할수록 우리는 원심 중심의, 내 원칙 중심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사랑의 걸음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일시적으로 외부의 도전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과감히 결단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출발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감사, 영광,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주의 이름으로 불러주시, 또 말씀 앞에 세워주시는 하나님, 이제 저희들의 삶이 성공적인 이 아름다운 인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서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큰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